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33장 1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봅니다. 이사야 33장 1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보라, 그들이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선물로 가진 이 신앙을 여러 가지 말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신앙을 정의하는 여러 가지 말 중에 신앙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하나님을 알게 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을 신앙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한다고 하는데,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도 내가 신앙하는 대상, 믿는 대상인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신앙을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 바른 신앙이라고 한다면 내가 신앙하고 있는 대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바로 알아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신앙의 대상을 바로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뜻을 우리가 헤아려서 살아가려고 할 때 그것이 신앙이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신앙한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신앙을 가졌다거나 신앙생활을 바로 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신앙인이다, 신앙대로 바로 산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과 또 지금 우리 안에 운행하고 계신 성령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그 치열한 삶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참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뭐 20년, 30년 제가 늘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수십 년 교회 생활을 하고 뭐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도 없어요. 그러면 20, 30년 신앙생활 한 게 의미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4대 교회가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4대 교회를 평가하시기를 죽은 교회를 하셨거든요. 죽은 교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평가는 받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대교회하고 똑같은 거지요. 신앙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한번 5절 읽어봅시다. 5절 33장 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은 존귀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존귀하고 존귀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창조주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그런 하나님 일뿐더러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불의를 싫어하시고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공의롭고 사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불의해요. 하나님이 불법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 불의하고 불법한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아버지로 믿고 따르겠습니까? 왜 우리가 마귀와 사탄을 따르지 않습니까? 마귀가 불의하고 불법하기 때문이에요. 불법하고 불의한 마귀이기 때문에 그 마귀를 우리의 신으로 우리의 섬길 자로 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존귀한 자로 영광을 돌릴 분으로 정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는 것은 그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롭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신으로 세우고 섬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 죽게 되겠지요. 오늘 아침에도 저 이제 죽음을 생각해 봤는데 우리 신자는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간다 이렇게 자꾸 바꾸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은 죽음을 항상 두려워하고 죽기를 꺼려하고 죽음이라는 단어만 이렇게 들려도 기분을 좋아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죽음이라는 것을 늘 두려워하고 죽음을 꺼려하고 생각하기 싫은 그런 그 의미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뭐 신자된 그 무슨 힘이 어디 있습니까?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신자는 죽음으로 다 끝나는 그런 것으로 죽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천국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되죠. 내 죽는 날이 아니라 내 천국 가는 날. 실제 아닙니까? 꿈만 같은 일이 아니고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죽는 날, 천국 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죽는 날이지만 우리는 바꾸어서 천국 가는 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삽니까? 그 천국이 공의롭고 정의롭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고 소망하고 사는 것입니다. 천국이 공의롭지 않다고 한다면, 불의하다고 한다면, 천국이 정의롭지 않다고 한다면, 불법한다고 한다면, 그 천국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땅에 눈물이 있고, 이 땅에 병이 있고, 이 땅에 전쟁이 있고, 이 땅에 슬픔이 있는 것입니까? 불의 때문이에요. 세상이 공의롭고 정의롭게 통치되고 다스려진다고 한다면 이 땅에 다툼이 없다고요. 이 땅이 완전한 정의로 다스리게 되어지면 눈물 날 일이 없어요. 병들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 불의가 있고 불법이 있고 죄악이 있고 더러움이 있고 이런 것으로 다스려지고 통치되어지니 그 병폐로 저와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한숨을 지으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하나님의 완전한 정의로 다스리기 때문에 거기는 눈물이 없고 거기는 억울함이 없고 거기는 심지어 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 공의와 완전한 정의로 인해서 있어지는 그야말로 평안하고 평안한 삶. 지난주 안일이라 그랬는데 아주 긍정적인 의미로 안일하고 편안하고 편안한 그런 복된 삶이 천국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 때문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시고 또 그 공의롭고 정의로움으로 하늘나라를 다스리고 계셔서 그 하늘나라가 천국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로 하늘나라만 지금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로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처럼 천국처럼 하나님이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정의로 지금 다스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인간들이 탐욕과 정력에 빠져서 온갖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이 땅이기에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탄의 불의와 불법, 우리 인간의 불의와 불법으로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 때문에 우리의 불의하고 불법한 그런 삶 때문에 이 땅에 그런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정의가 이 땅에서 실현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고 계시기에 이 땅에 공의로운 심판이, 정의로운 심판이 불법과 함께, 불의와 함께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보십시다. 1절. 3절.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자기는 학대를 당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학대합니다. 이런 사람들 있죠. 공감 능력이 전혀 없어서 다른 사람이 지금 배고프고 다른 사람들이 지금 아프고 다른 사람들이 힘든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공감 능력이 없어요. 배고픈 적이 없고 아파본 적이 없고 힘든 적이 없어서 아파본 사람의 심정을,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그 공감 능력이 없어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배고픈데, 지금 춥고 어려운데 더 춥게 하고 더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동자들이 정말 지금 어렵고 힘든데 그런 어렵고 힘든 노동자들의 여건과 환경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사장의 입장에서, 회장의 입장에서 자기의 이익만 계산해서 더 노동자들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일이 지금 있잖아요. 노동 현장에 있지 않습니까?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요. 자기는 늘 속여요. 다른 사람들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편안함을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막 속여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속임을 당하지 않아요. 얼마나 이게 불의하고 이게 모순된 것입니까?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 학대하면 그런 사람들 벌 받아야 되지요. 근데 벌이 없다니까요. 자기는 늘 속이면서 속임을 당하지 않아요. 얼마나 불의하고 모순된 세상입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불의와 불법이 판치는 세상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아니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로선 하나님이 화로 벌하신다는 겁니다. 3절 보십시다.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불의와 불법으로 그 불의한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나라들을 쳐들어와서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불의한 나라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라는 나라, 또 바벨론이라는 나라, 로마라는 나라, 자기들은
아주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침략을 당하는 입장에서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 생활을 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그 아수르의 폭정에, 바벨론의 폭정에, 로마의 폭정에 하늘을 향해서 호소하면서 억울함을 토로했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공의롭고 정의신 하나님이 일어나서 이런 나라들 다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 역사 가운데 다 심판을 당해서 아수르 나라도 바벨론 나라도 로마라는 나라도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당신의 택한 백성 통해서도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의 그 열강들을 심판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주변의 열강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세계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아니 우리나라의 역사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불의와 불법을 계속 허용하지 않고 허락하지 않고 때가 되면 그 불의와 불법을 반드시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불의하고 불법한 히틀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고 죽게 되잖아요. 온 아시아를 힘들게 했던 이 일본도 말이에요. 그 불의함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셔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큰 그런 벌을 받아서 어렵게 되는 모습 우리 다 보지 않았습니까? 정신 못 차리고 그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의하고 불법한 그들의 과거를 아직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고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불의한 모습이, 불법한 모습이 아직 남아있죠. 일본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다른 나라가 겪지 않는 어려움을 독특하게 겪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로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우세요. 그 공의로운 하나님이, 정의로운 하나님이 오늘도 공의로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선택한 우리가, 우리의 신으로 선택한 저와 여러분이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기로 정하신 저와 여러분이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로운데,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로운데, 하나님의 아들 되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우리가 불의하고 불법하게 산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의 입술이 모순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맞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공의로워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정의로우시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땅한 것이고 그게 바른 것입니다. 안타깝게요, 정말 아쉽게도 오늘날 저기 밖에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 가지고 우리 성도들 향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저게 목사가, 저게 교회가, 저게 기독교가. 그 왜 밖에 안 믿는 불신자들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개독교라 그러고, 가난한 교인들이 더 많아지고, 가난한 교인이 뭡니까? 거꾸로 하는 거예요. 안 나가를 거꾸로 말해서 가난. 그 가난한 교인들이 더 많아지고, 왜 손가락질 받는 일이 많아집니까? 하나님 아버지처럼 공의를 행해야 될 교회가, 하나님처럼 정의롭게 살아야 되는 신자들이 세상 사람 가운데 정의로운 모습, 공의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 똑같이 불의하고 불법한 삶을 살기에 그 모습을 보고 개독교라 그러고, 그 모습을 보고 가난한 교인이 되어지고, 그 모습을 보고 교회를 나가지 않는 게 교회를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요,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가르쳐 주면서 다시 한번 환기시키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남은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여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보죠. 15절 다시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신자라고 부르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이 땅 사람들 앞에 하나님 닮아서, 주님 닮아서 이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세상 사람들은 불의하게 살더라도,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공의로운 삶을 노력하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고, 정직히 말하는 자. 세상 사람들은 다 거짓말 행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그 행복을 위해서 거짓말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손해가 나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정직히 말하는 자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토색한 재물을 당연한 그 보상처럼 여기면서 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 사기치고 해서 두세 배로 말해. 이거 토색 아닙니까? 20배, 이렇게 10배. 사람들 속여서 등쳐서 그렇게 재물을 얻는 것, 그거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돈 버는 것을 즐거워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재물을, 그런 부를 취하지 말고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정직하게 땀 흘려서 번 돈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런 하나님의 자녀, 신자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얼마나 뇌물을 주려고 합니까? 50억 클럽이 뭡니까? 50억. 뇌물을요, 몇 천만 원도 아니고 50억을 줘요.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 줘요. 뇌물 단위가 100억대예요. 100억대.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거 받아가지고 빌딩도 얻었다지 않습니까? 전 경기지사 동생이 100억대 뇌물을 받아가 빌딩을 샀다고 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뒤로 뇌물 받아가지고 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지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뇌물을 준다고 한다고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난 싫다고. 내가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어렵게 살아도 난 뇌물 받고 살지 않는다.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다른 사람들을 피 흘리게 하는 일,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는 일, 손해나는 일을 꾀하는 그런 회합에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귀를 막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사람들을 돕는 일에 거기에 내가 도모하고 함께하고 거기에 힘을 보태지 다른 사람들 피 흘리는 일에 다른 사람들 억울하게 하는 다른 힘든 일을 하는 일에 자기는 귀를 막고 손을 펼치지 않냐고 그런 일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악한 일에 눈을 뜨고 보려고 합니까? 그런데 눈을 가리고 거룩한 것을 보려고 하고 깨끗한 것을 보려고 하는 자.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요. 은퇴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늘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 옛날 그 필름 안 있습니까? 필름 사진? 지금은 디지털 카메라지만 그 목사님 그 필름으로 찍어서 늘 줘요, 이렇게. 그것도 자기가 현상에서 공짜로 주려고 그러면 그것도 그 쉽지 않은 일인데 그분이 취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해서 목사님 사진 찍는 게 취미가 됐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이 사진 가지고 더럽고 악하고 좋지 않은 것 그런 거 찍는 게 아니고 이 사진 가지고 아름다운 것, 귀한 것, 감동되는 것 그런 건 늘 찍고 다니면 그 얼마나 좋습니까? 그 보기 좋은 것만 자꾸 보는 거예요. 카메라 그 파인더를 통해 가지고 뷰 파인더를 통해 가지고 늘 보는 것이 아름답고 귀하고 선하고 다른 사람이 보면 감동이 되는 것 그런 거를 카메라에 담아서 그걸 또 현상에서 보면서 자기도 즐겁고 또 그 건네줘서 그 받는 사람도 즐겁고 그래서 제 취미가 이 사진 찍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눈을 감아서 악을 보지 않는 자, 선한 것을 보려고 하는 자, 거룩한 것을 보려고 하는 자, 아름다운 것을 보려고 하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이 그렇게 악의 눈을 감고 선한 것에 아름다운 것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눈을 떠서 보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의를 행하면서 그렇게 정직히 행하면서 도색한 것과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부하려고 하는 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 그런 자에게 16절 다 같이 시작.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로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쫓아서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쫓아서 나도 공의롭고 정의롭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이 땅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면 때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불의한 세상에 불법한 세상으로 인해서 내가 어려울 때도 있지만 결국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나의 그런 삶의 공의와 정의를 베풀어서 높은 곳에 거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견고한 바위 위에 안전한 곳에 저와 여러분을 두시고 그리고 당장은 공의롭고 정의롭고 산 일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공의와 정의로 갚아주셔서 양식이 공급되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세상에서 불법한 세상에서 공의롭게 정의롭게 진실하게 사는 일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다 거짓말하면서 사는데 자기 혼자 진실하게 살아요. 다 불의하게 불법과 타협하면서 사는데 나만 혼자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려고 해보십시오. 왕따 당해요. 정말 힘들어요. 회사 생활도 힘들고 심지어 가정생활도 힘들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냐?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당장은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쫓아서 공의롭고 정의롭게 하나님 아버지가 진실한 것처럼
진실하고 정직하게 고집 부리면서 살다 보면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렇게 공의롭고 정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셔서 하나님이 높은 곳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견고한 그런 바위 위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은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아는 게 신앙이에요. 바로 알지 못하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이 땅이 불의하고 불법해서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롭기에 그 불의한 세상과 불법한 세상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화가 있을지로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로우시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쫓아서 우리 예수님을 쫓아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자녀된 삶과 모순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아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이 어렵긴 하지만 저 여러분이 그렇게 살 때에 높은 곳에 거하는 영광이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결국에는 안전한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그 성품,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서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깨닫고 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